초등부 친구들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우리 오랜만에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온몸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왼쪽으로 가볼까요? 하리라.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할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향기나는 제사 드려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다음 찬양 신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보면서 박수 치면서 고백할까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할까요? 하나님 귀한 말씀,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에 그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 마귀의 곁에 아끼고 바위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 열매 맺지 못하네. 하나님 귀한 말씀,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에 가시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 열매 맺지 못하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 백비 열매 맺겠네. 내 마음은 어떨까? 길가 같을까? 바위 같을까? 가시나무 같을까? 하나님 귀한 말씀, 하나님 귀한 말씀, 내 마음에 뿌려질 때에 백배 열매 맺는 좋은 땅 같은 마음 주세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에 길가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 뿌리 내리지 아파하고 바위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 흐르지 못하네. 하나님 귀한 말씀,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에 가시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 열매 맺지 못하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 백배 열매 맺겠네. 내 마음은 어떨까? 내 마음은 어떨까? 길가 같을까? 바위 같을까? 가시나무 같을까? 하나님 귀한 말씀, 내 마음에 뿌려질 때에 백배 열매 맺는 좋은 땅 같은 마음 주세요. 백배 열매 맺는, 백배 열매 맺는 좋은 땅 같은 마음 주세요. 백배 열매 맺는, 백배 열매 맺는 좋은 땅 같은 마음 주세요. 아멘. 자, 우리 다음 찬양 주님이 주신 기쁨을 고백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면 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형과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 주세요. 오늘 김세영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김세영 전도사님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광고하겠습니다. 공과 활동을 위해서 예배 전에 꼭 펜과 노트를 준비해 주세요. 성경 필사 및 큐티 시상을 지난주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 보내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큐티 노트나 필사 노트를 전도사님에게 보여주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겨울 캠프 환불은 교육관 303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에 친구들이 기대했던 드라마 설교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복음 18장 16절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복음 18장 16절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복음 18장 16절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복음 18장 16절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복음 18장 16절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복음 18장 16절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복음 18장 16절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복음 18장 16절 말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친구들 성경책 다 폈죠?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저 계달은 가만히 있는데 왜 사과는 아래로 떨어질까? 사람은 왜 새처럼 날 수가 없을까?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위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질문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다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거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도 이 질문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지난주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교회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예수라고? 그리고 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며 감옥에 넣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마치 사자가 동물을 사냥하는 것처럼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어요. 사울은 이웃 동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사울은 기회다 싶어서 대제사장에게 공식적인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떠나게 됩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쳤어요. 그때 시간이 해가 가장 강하게 빛나는 낮 12시였습니다. 햇빛보다 더 강력하게 임하자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강력한 빛 가운데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미워하느냐? 사울이 물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사울은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사울은 멘붕이 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이었던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거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사라졌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강한 예수님의 빛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사자 같았던 사울이 순한 고양이처럼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3일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랑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사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며 눈을 감고 금식하며 주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약 3일 동안 말이죠. 사울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을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가 사울에게 안수하니 사울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사울은 아나니아의 기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음식을 먹고 회복한 뒤에 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전파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는 나쁜 사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그릇,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친구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어떤 질문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울이 했던 질문,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큐티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 고백과 질문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초등부 제자반 면접을 보았는데요. 전도사님이 한 친구에게 왜 제자반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약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질문하지 않고 그냥 다녔던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그냥 부모님 따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것이죠. 그러나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다는 이 말에 너무 기뻤어요. 그 친구가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것이 기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찾으며 누구인지 묻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친구들은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으로 3일 동안 금식하며 붙들었어요.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평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었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어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가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초등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만나는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 제목을 다 함께 우리가 읽을게요. 사울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교회에 다녔던 거 용서해 주세요. 무엇을 하든 예수님에 대해 늘 질문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 매주 예배를 드리고 출석을 하고 있지만 주님,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없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 교회에 왔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며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아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기며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므로써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처럼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가장 귀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 더욱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공과 활동하고 마치겠습니다.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혹시 사울처럼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공과 활동 첫 번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칸을 다 채워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2분 시간을 줄게요. 시작! 잘 적었나요? 이제 두 번째 활동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3가지를 적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나는 질문을 적어볼게요. 2분 주겠습니다. 시작!
다 적었나요? 이 마지막 활동은 그 질문을 품고 이번 한 주 동안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누구에게 바로 물어서 답을 알기보다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며 답을 찾아가 봐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오늘 말씀의 아나니와 같은 주변의 부모님이나 또 우리 선생님 또 교육자에게 질문을 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공과를 마치겠습니다. 킹덤 컴!